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좋은 일만 나에게 일어난다면 인생은 그야말로 한번 살아볼 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일을 경영해 나왔다 할지라도 전혀 그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잘못된 방법이나 혹은 또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시작한 것도 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나는 살려고 애썼다. 그런 확신이 내 속에 있으면 못합니까? 그래도 그 결과가 엉뚱한 쪽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인생이 열심히 했다고 잘 되고 좋은 의도로 올바르게 운영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소리를 못 치게 만들어요. 죄 지은 것이 없어도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나는 얽혀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요. 그래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늘도 고민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죄 짓지 않고 착하게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또 나는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엄청난 시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닥치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는 신앙적 고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고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앙의 장사가 없어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신앙도 흔들리죠.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 나머지도 따라서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사투를 벌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대개의 경우 포기합니다. 사투를 벌리고 놀란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는 사람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은 엉뚱하게 깨어져 나갑니다. 엉뚱한 모습으로 사람이 변하고 맙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도 어느 하나님의 말씀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욥의 고난 같아요.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복잡한 설명이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 들어보면 다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다고 분명한 해석을 주십니다.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 뒤에 있는 우리 모든 혼란스러운 삶의 문제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의 실체에 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계획도 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애쓰면서 답을 구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인 까닭에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실용적인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는요. 오늘 한 가지가 필요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이 차라리 더 실용적인 해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은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부터 회개하고 정리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겠죠. 그러나 그런 명백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믿고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문제라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애쓰시는 것보다는 이 문제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선택이라고 보아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를 당한다. 아니면 뭐 세상이 그래서 뭐 일이 이래서 내 바깥에 무슨 일들이 잘못돼서 그것의 원인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나를 잘못했다, 나를 잘못 인도한 그 사람도 이미 자기 살 길 찾아갔고요. 나를 속이고 배신한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 사람 이미 자기 갈 길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낸 만취한 운전수도 내 몸 다 망가뜨려 놓고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내 몸이 다시 나아집니까? 날 속이고 사기치고 배신하고 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도망간 그 사람 잡아본들, 그 사업이 다시 돌아오며 그 길이 회복되며 그 세월이 다시 보상이 되겠으며 내 인생이 다시 치료가 되겠습니까? 깨지고 망가지고 당한 것 너무 억울하지, 우리 살면서. 그러나 그 원인 다 찾아내고 책임 다 찾아내어도 여전히 한 가지 문제는 남아요. 나는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이다 하는 문제는 남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도전은요, 그 원인이 무엇이 있었든지 누구에게 있었든지 세상에 있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일어난 그 데미지, 그 상처, 그 짐스러운 모든 억압함은 내 책임하에, 내 소관하에,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인생의 문제로 남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같이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보려면 이 문제에서 내가 살아가야 해요. 일어나야 해요. 나에게 문제를 만든 사람과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해결해야 해요. 내가 살아가는 길을 찾아내야 해요. 그것은 전혀 회피할 수 없는 내 몫이에요. 그게 인생살이의 대원칙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필립이라고 이름 짓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일 처음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가서 예수님 부르고 나서 제자 되자마자 동생 안드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께서는 빌립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전했어요.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세 율법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다.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라니. 모멸적인 말을 했을 때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Come and see. 그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와서 볼 때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와서 볼 만한 데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이 엄청 멋있게 지어가지고요, 저녁에는 오후가 되면 서쪽에서 비치는 태양빛이 그 성전을 비칠 때는 온통 성전이 황금빛으로 빛나게요, 벽을 금으로 헤롯이 발라놨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경탄하는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 찾는 백성들이 찾아가서 볼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단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서 보라, go and see,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것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예수님을 놓고서 빌립은 확신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확신이 있으니까 come and see 그랬습니다.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빌립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 섬겼어요. 그날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걸 보고 그것을 육지에서 봤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뭐 길어봐야 10마일 반경이 안 되니까 먼 데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니까 저쪽으로 가는구나, 거다랴 아니면 베세다로 가는구나 하고서는 그냥 막 사람들이 가버나움 쪽에서 막 걸어 나온 거예요. 2마일 거리밖에 안 되니까. 어떤 이는 달려서 왔다고 성경이 적었어요. 만나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 보고 달려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산 위에 모아놓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 사람 모아놓고 주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빌립과 제자들 얼마나 의미 있는 일, 좋은 일 했습니까? 그날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와도 다른 믿음을 품고 이 모든 일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면서 산 사람이 빌립과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연히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6장 35, 3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6절에는 이렇게 적어요. 때가 저물어가매. 그러나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 무지 오래 하셨나 봐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나와서 때가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여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보니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뭐 어째서 이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을 줘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까?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리고 뒷발이 잘했으면 됐지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사돈의 팔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또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단지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빌립이 난감했겠습니까? 떡을 사다니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거를 사도요.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8개월치 일당을 몽땅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될까 말까 합니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돈도 없지만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 돈이 있다고 해보았자 사람 수가 워낙 많아서 제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빌립의 잘못이에요? 빌립이 뭐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빌립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빌립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것까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해? 별일 다 보겠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이 왜 이러고 계신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을 빌립아 네가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께서 본인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신 까닭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은 계획을 심중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고자 이런 난감한 문제를 안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로 보면 페이라제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페이라조, 도키마조, 시험하다는 두 단어가 있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의 그 아주 원초적인 의미,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의미는요 to make an experience of 라는 뜻이 들어있다 합니다.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는 뜻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 시험을 하는 테스트가 되는 예수님이 피시험자인 빌립에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경험시켜서 알게 해주려고 시험을 했다 하는 뜻으로 페이라제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님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빌립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빌립에게 너가 해야 한다 지시를 했다. 성경이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시험에는 모든 고난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싶은 그런 불가능한 문제에는 언제나 이런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시고 곧 그것을 실천에 옮기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바로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행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예수께서 행하시는지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실 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이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때가 되면 예수께서 단계적으로 어김없이 실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수님의 역사 이전에 뭐예요? 주님은 내가 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문제에 봉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못해. 난 도저히 안 돼. 이러고 주저앉고 불안해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현명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제 내가 앞으로 우리 주의 역사를 보리로다. 주께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지를 이제 내가 보리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주를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인생 포기하시겠어요? 살아야지요. 내 몫인데. 흔들어 버리고 말겠어요? 아니지요. 기대하고 주를 바라보아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려면은요, 그냥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나서 쓰러집니까? 아니지요. 우리 마음속으로 일으킬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합니다. 내 생각의 전환, 생각이 다른 것으로 바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해결을 추구할 때요, 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빌립과 제자들을 오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지워지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리를 보내자 그랬습니다. 이미 날도 저물었다. 가면 깨끗이 해결하는 거예요. 각자 가서 떡을 사 먹도록 보내주자. 자기 입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해답이죠. 현실적인 대답이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으로 볼 땐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대답은 적절치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를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사건은 어떤 성격이 있었던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사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이제까지 행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고자 준비한 자리였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최종적인 결정권, 최종적인 권위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병이어 떡 먹어서 배부르다. 아이고 우리 주님 먹여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먹여주옵소서. 메뉴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배부르게 먹었지만 그 사람들 배고픈 얘기, 배부른 얘기, 먹고 사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것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결국 주님 왜 오병이어를 먹이셨어요? 기적으로. 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그날 행하셨습니까? 앞으로 매일 모일 때마다 밥 먹여줄 수 있다는 예수님이 입증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밥을 먹여주신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람들 앞에 오병이어 그날 행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모일 때마다 자꾸 했습니까? 자꾸 먹였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거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배우고 그 다음부터 그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 의도는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빌립에게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어째요? 문제 봉착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돈이 있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방법, 제 방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복잡한 말을 할 때가 아닌 자리였습니다. 빌립의 생각이 뭐예요? 전환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내가 답을 내는 것이 아니구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주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주께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이 일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의 전환을 배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습득합시다, 여러분. 빌립 보면서 이 점을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배우면 되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발상을 전환하자. 주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주께서 나에게,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시려고 앞으로 평생 내가 주님이 하나님 한 분이시면 족하다. 주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이 문제를 배우게 하시려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을 품자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걸 하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씨름하면서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아야죠. 문제를 대해 해결책을 고민할 때 그때 제일 먼저 해결보다 합리적인 대안보다 무슨 인간적인 지혜보다 나에게 뭐가 있어야 해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차라리 한번 물어보자. 주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주께서는 나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마음만 먹으면 담대한 신앙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전환이 일어난다면요, 그때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예수 잘 믿었나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자멸 속에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 쉬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려워?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건 당해 보셔야 그 난이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해봐야 알아요. 남이 하는 거 보면 몰라요. 막 훈수 들지 마십시오. 그 왜 말씀대로 못 사? 이런 훈수 함부로 들지 마십시오. 막상 링 위에 올라가면 권투 선수 밖에서 훈수하는 거하고 링 위에 올라가면 많이 다르다 합니다. 가면은 벌써 링에 올라가면 막 밖에서 보면 저리 치면 이리 피하고 저리 때리면 되는데 바보같이 왜 들게 맞아? 하고 막 소리 지르던 나는요, 올라가면 더 정신을 못 차리고 만답니다. 훈수가 좋은 것이잖아요. 말씀 실천이 이런 거예요. 훈수가 되지 않아요. 당해보아야 대단히 어려운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요, 차라리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마음만 좀 여유 있게 먹으면 돼요. 뭐 여유가 많은데요. 뭐 오늘 하지 않아도 뭐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삶의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 뭐 그렇다면 오늘 주일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섬기는 뭐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시큰 성경, 내일 가서 골프 치고 모레 가서 여행 가고 그 다음에 쇼핑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잘 살면 말씀 지키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살기가 어려워지시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죽느니 사냐고 하는데 무슨 말씀대로가 되겠습니까? 눈앞이 막 닥쳐오는데 펀치가 날라오는데 말씀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말씀대로보다는 뭐예요? 형편 닿는 대로 우리 살게 돼요. 말씀대로보다는 내 속인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선택하는 쉬운 선택이 됩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다 대답을 하자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 지시를 했습니다. 6장 38절에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요? 해가 저물어 갈 때요. 5,000명이 앉아있는데 도시락을 싸워도 먹을 것 싸워 벌써 다 까먹었지. 해가 저물어 아직도 먹을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떡이 몇 개나 남으면 가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러고서는 뭘 안 가니까 우울증만 하니까 go and see 그랬습니다. 가서 좀 봐라. 내 말 듣고 이러고 있지 말고 몸 좀 써봐라. 제가 밀려가 찾았습니다. 5,000명의 군중석을 헤집고 다녔는데 여전히 없죠. 예상한 바대로지. 떡이 있을 리가 있나? 이놈도 없고 저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소년 하나가 어쩌다가 도시락을 안 먹고 나면 맛이 너무 없었나 봐. 내용을 보니까 안 먹기도 하겠다.
보리떡에 마른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그걸 찾아보라 하시더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 나섰는데 그럼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들 합니까? 이 경우를 보면 내 생각에 합리성이 없다 판단들면 우리는 절대로 실천하려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저런다. 지가 내 자리에 한번 와봐라. 그 생각하잖아요.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우신대요. 그런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시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합니다. 말씀과 정반대로 상황이 바쁘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산적으로 눈에 뻔히 보이니까 날이 저물었는데 빨리 보내지 않으면 저걸 어떡하려고 낭패인데 눈앞에 보이는데 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말씀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 사업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을 먼저 챙겨봐야겠습니다. 그 후에 건강이 챙겨지면 그 몸 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물질을 얻으면 그 물질 가지고 교회 섬기고 시간을 얻으면 그 시간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회도 하고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빌립이 그랬다면 제자들이 그랬다면 그날 전혀 엉뚱한 결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나 어쨌습니까? 합리성이 없고 자신의 의견과는 수긍이 안 돼요. 공감할 수 없는 일이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지라 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의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결과를 가져왔어요. 군중 속에서 단 한 사람 점심을 싸운 사람을 발견하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 그 애써서 헤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안드레. 말씀에서 얻은 게 뭐예요? 겨우 가난한 소년의 도시락밖에 건진 게 없습니다. 마음에. 안드레 마음에 벌써 이것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해요. 그러나 주님 이것이 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었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찾으라 찾았는데 말씀대로 내가 해봤는데 결과가 이건데 이것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5,000명인데 실망이다. 말씀대로 실천했지만 믿음으로 했는데 금방 그 결과가 빵 하고 대박으로 터져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오늘 얘기해요? 그래도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리고서 어떻게 내가 해놓은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대로 한 번, 2번 해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보리떡이잖아. 이거 뭐야 이거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잖아. 아니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말씀대로 해보았자 실생활에는 해결이 없잖아 하시면 주님의 이 준비된 역사를 못 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곧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반대 급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따르면 착각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반대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흥정이요. 그건 거래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돼요. 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용돈 주셔야지요. 주겠다는 대로. 나 뭐 해줘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니 율법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 얘기가 왜 나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사랑과 무슨 관계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겠다.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을 주님 사랑하는데요? 내가 한 말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내 말을 따라하는 것은 사랑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선 주님 그래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오시면 해결 다 끝나잖아요. 보여주신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런 까닭에 사느라고 보면요. 기대한 대로 안 일어나도 그 말씀을 따릅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랑해서 하는데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사랑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원하는 대로 좀 반응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교회 오신 분들 다 본 마음속 깊은 것에는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언제 꼭 내 사랑하는 마음 내 한번 표현해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지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 까닭에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겨우 보리떡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삶인 것 같아도 여러분 대가를 원하지 마세요. 사랑해서 내가 이 말씀 지키고 산다 하는 것으로 삶을 매듭 지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초라한 도시락, 그 초라한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아무것도 능력 없고 의미 없고 자원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말씀에 순종한 내 삶을 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해보자.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당장 말씀대로 살아서 막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저 주님께 드리세요. 내 이렇게 삽니다. 내 삶을 주님 받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내 살게요. 살아볼게요. 그리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주님 뭐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그 보잘것없는 도대체 이게 뭐야?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 그것을 주님이 다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그래서 결국 나이가 뭐 알게 하시느라고요? 나의 주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건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체험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결단 가지고 평생을 운영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의 불가능의 문제를 오늘 주의 손에서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나에게 경험 주시겠다 한답니다. 오바마 케어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전국적으로 실행되면서 직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담을 다 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것 같고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기사를 보고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정통적인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바마 케어에서 피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있다는 거예요. 피임. 그러니까 피임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오바마 케어를 받아들이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개인이라도 받아들이면 종업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피임의 이 보상을 후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 중에 하비라비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그 CEO 대표이사 이름이 데이빗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기업은 기독교 윤리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신앙에 위배되는 이 오바마 케어를 강제적으로 들게 하는 것은 우연사항이다 하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타임지 7월 17일, 14일 제가 더블 이슈로 나왔는데요. 그 타임지에 센터폴드에 그냥 7페이지에 걸쳐서 이 기사가 장문의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빗 그린은요 지극히 보수적인 신앙 환경 속에 자랐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목회하신 교회가 펜티코스탈 처치 오브 갓 오브 프로페시 그래 펜티코스탈이니까 막 여기 뭐 하나님 성전 막 모이면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를 막 뜨겁게 찬양 부르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춤추고 막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하다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도 옳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 아버지는요 극장도 못 가겠으면 영화 보는 거 아니다. 딸을 키우는 딸에게는 네 보석 같은 거 뭐 주렁주렁 장신구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면서 영화관도 못 갔어요.
예수님 영화를 만드느라고 그때 처음 한번 영화관에 갔어요. 5 형제가 데이빗 그린에게 있었답니다. 모두 다 목사가 됐거나 복음 전도자가 됐거나 아니면 여자들은 모두 목사의 아내가 됐답니다. 대단하죠. 그렇지만 정작 이 본인 데이빗 그린은 소매상을 시작을 합니다. 1970년에 Do It Yourself Painting, 옛날에 그런 거 있죠. 페인트 안 칠한 가구 조립해 놓은 거, 그 사가지고 와서 페인트 자기 쳐서 쓰는 거, 그 가구상을 열었어요. 1970년에 10년 되니 가구상이 발전하면서 12개의 체인점이 되고요. 1991년 어나더 10년 20년 만에는요 트리플 디지트로 불어났다니까 적어도 100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비즈니스가 100배로.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요 목사도 안 되고 복음 전도자 안 됐으니까 자기 가정들의 형제들 보면서 나는 블랙쉽이다. 다 쉬고 이런 좋은 양 나는 블랙쉽. 그 미국에서는 영어로 그러잖아요. 꼭 돌출적인 돌연변이 가정에서. 그래서 문제를 늘 만들고 반항적으로 사는 아이를 가리켜서 블랙쉽이라 그러죠. 자기는 그렇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의 사업을 미션으로 본다. 즉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만든 것이 소매상을. 타임지가 이렇게 적었어요. 타임지 세큘러 매거진이면 타임지는 절대로 예수님 편 아닙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하빌라비 became very Christian. 하빌라비 회사가 대단히 기독교인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적어요. 단지 CEO가 매일 책상 밑에 엎드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런 사장들은 많아요. 기업체 가서 아침에 기도하는 사장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빌라비는 그 정도가 아니다. 1997년에는 성탄절 부활절 7월 4일에 온 신문 광고를 다 샀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부활절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이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뜻이 들어있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고, 미국 국민들이 이거 다시 알아야 된다고 막 광고를 했답니다. 가게에서 음악을 튼대요. 그런데 가게에서 무슨 음악, 세상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찬송가가 막 흘러나오고 그런데요. 퍼블릭인 장소에서는 함부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법도 있잖아요. 회사 스태프 가운데, 회사 임원들 가운데는 채플레인, 회사 목사가 있어요. 월급 받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회사에 있어요. 회사 직원들이 모이면 언제나 기도부터 먼저 하고 일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비그리스도인 직원들이 들어오면요 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화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간혹 문제가 생긴대요. 이 데이빗 그린이 회사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한두 건의 사표가 있었다. 현재로는 아무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싸울 것이다. 법에 하고 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미션이다. 이게 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싫으면 가. 고소하면 법으로 싸우겠다. 포브스 잡지요. 이 회사의 연매출이 30억 불이랍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짐작도 안 되면 큰 회사가 됐죠. 데이빗 그린의 개인 재산이 45억 불이라서 미국에서 이는 79번째 부자랍니다. 이 사람들 공룡이 내놓고 말을 한대요. 복음 전하면서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성경에 따라 살라고 말하지 않는 건 너무 어렵다. 자꾸 그런 말 못하게 하지 마라 법적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가치관에 따라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우리들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100% 지키고 살아 잘 되는데 왜 이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이 사람 노골적 하는 얘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살아보니까 잘 된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하빌럽의 대주주들이에요. 아들, 손주 다 주주예요. 다 모였어. 이번에 모여갖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법적인 서류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누구든지 우리 이 주주 중에서 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책임, 그 수익을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기로 법적인 서류를 만들어 작성해 사인 다 했습니다. 자기들 거 아니래요. 오클라호마 시리요. 부채 7천만 불로 허덕거리고 있으니까 빚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가서 싹 다 갚아줬다면 일시불로 오클라호마 시티 부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꿈이니까. 오랄 로버츠 대학교요. 헌금 모으고 헌금을 어째서니 저째서니 재정에 관해서 시비가 많이 붙었으면 오랄 로버츠 대학교. 큰 손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거 어디로 갖다 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를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는 데이빗 그린과 그 일당들이요. 몽땅 그 재정 문제를 다 해결해 줘 버렸습니다. 일시에. 무엇이 필요한가 보고서는 다 채워줘 버렸어요. 오랄 로버츠 대학이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잘 되고 있지요. 하이 콜링이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2억 7천 불을 지금 썼습니다. 텍사스에 성경 박물관 지었어.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다. 이건 태고적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 박물관을 텍사스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불신자들도 성경은 정말이네, 정말 하나님의 책이네 말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다 끝났어요. 4억 4천만 불까지 쓸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대단한 회사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일, 큰일 하는 회사가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회사 시작하면서 데이빗 그린요, 무슨 특별한 자신의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 짱 떠보겠어, 이런 거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심플한 원칙을 선택합니다. The business is the mission. 그게 그 회사의 데이빗 그린의 사업 원리였습니다. 사업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사업이 미션이라니요. 사업은 잘 벌고 돈 벌었을 때 하나님 도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했습니다. 원색적으로. 주일날 그렇게 적었네. 타임지 보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자신들도 교회를 가야 하지만 종업원들도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그거 다 읽었어. 타임지 있는 사람들이. 타임지 독자들이 몇 명이에요. 사업체도 이곳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사업체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라. 미국 법은 하나님의 법 다음이다. 신앙을 강요하면, 우리가 신앙을 강요한다 그래서 법적인 소송하면 우리는 싸우겠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요. 종업원들에게 오클라호마의 법정 최저임금의 2배를 그냥 줍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는 곳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버는 것 수익을 족족 하나님이 이루어 다 씁니다. 성경대로 하면 번성하고 축복받아 누리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라고 우리 입 자꾸 막지 마라. 막지 마라. 사실대로 말 좀 하고 살자. 이 사람들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눈치 보지 않아. 하라는 대로 해요. 피임은 살인이다. 그러니까요. 그 신앙대로 정부에게 항의한 것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꾸로 미국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가 점점 억압당하잖아요. 우리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법 좀 정하지 말아라. 믿음대로 사업 운영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소송했습니다. 신문 보니까요. 소송에서 이겼대요. 레이거럴 목사님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에 관한 이슈가 다음 세대, next decade의 civil rights 이슈가 될 것이다. 종전까지는 뭐 했어요? 동성연애자 뭐 결혼권 달아 뭐다 이게 civil rights 이슈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다 세대 지나고 그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투쟁해서 우리 권리를 찾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그린 가문이 이 자유를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이 되었다.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렸고요.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을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요? 주의 역사를 벌이라.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리라. 우리 담대해야 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말씀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요.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게 뭐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말씀은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니까. 데이빗 그린을 보십시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돌아봐요. 저들의 간증처럼 성령대로 살았더냐, 성령대로 지금 살고자 하느냐. 나도 간증할 수 있다. 성령대로 살았더니 번성하고 축복받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